16세기 수도사 가운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원래 성 마티아의 요한이라고 불렸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 이름을 바꾸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애쓰신 분입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하는 분과 함께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를 반대하는 수도사들에 의해서 1577년 약 11개월 동안이나 어두운 독방에 감금된 경험이 있습니다. 가느라는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감금된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나누는 고백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후에 책으로 출판된 이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억울한 감금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인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어두운 밤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영혼들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영적 고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에 의하면 믿는 이들이 더 깊은 믿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은 빛 가운데로 때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구덩이에 내던지신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하나님의 양육이다, 하나님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영혼의 어둠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어둠 속에 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어두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88편에 한 고라 자손의 시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발견됩니다. 몇 구절만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14절, 18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18절. 주께서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어둠 속에 그 영혼이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주시고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망, 실망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때로 경험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신론자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고백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어두움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죠.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 죄 없이도 당하는 고난으로만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욥은 경건했고 또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 아니냐,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서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그래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 과연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지 하나님은 욥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어떤 공격도 욥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욥은 세 단계에 거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상실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많은 육축과 종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일시에 다 상실하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짐으로 그 자녀들 또한 죽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이 단 하루 만에 줄지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사단의 논리로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소유와 많은 자녀와 축복된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사단의 주장이 맞았는지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상실의 고난 앞에서 욥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가져가신 것에 대하여 저는 찬양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도리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어쩌면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만 임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된 경건이요, 참된 의로움이요, 참된 믿음이죠. 1단계에서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욥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는 그의 건강이 무너지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남편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는 첫 번째 단계의 시험에서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건강까지 무너져 내린 욥을 보며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킬 것인가? 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 이 시험에 대한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을 수 있나,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욥은 입술로 범짓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과연 사단이 질투하고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여길만 한 사람이죠. 사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편인데 왜 공격합니까? 그러나 욥처럼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날 사람은 공격하여 무너뜨려 그 믿음이 상실되게 하는 것, 사단의 목표입니다. 욥은 놀랍게 두 번째 단계 시험에서도 죄 짓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좋은 이런 고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차라리 고난이 없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난 노 땡큐입니다. 믿음 안 자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그의 생명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소유 다 파괴됐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시험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오래 끌고 가는 거였어요. 잠시 동안의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잠시의 충격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점점점 포기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험부터 욥의 고난은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찾아온 이후로 일주일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7일 후부터 그가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로 때로는 위로를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회개할 거리를 빨리 찾아봐라. 내가 분명 큰 죄를 졌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욥 3명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거예요. 사실은 한 3장 정도면 끝날 책이 친구들의 이 많은 말들이 길어지면서 욥기가 길어진 거죠. 핵심은 죄를 졌기에 고난받는 것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 각도로만 욥을 대했을 때 욥은 억울했어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항변하죠. 변명하죠. 그러면서 그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 사랑의 의심을, 불신을 갖게 되었죠.
대표적인 그의 항변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면 욥기 27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탄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나는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양심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런 고난을 징벌로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기에 이 고난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사단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시험으로 그가 이런 고난에 처했기에 욥의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욥은 아직 진정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항변 속에,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마음 속에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나는 나의 의로움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못 이긴다. 결국 친구들은 욥을 못 이겼어요. 욥의 친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하여 욥을 책망합니다. 긴 책망으로 핵심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욥은 말로는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만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다. 엘리후의 책망 이후에 하나님이 욥기 38장 4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음성 듣죠. 근데 되게 다 그 분량적으로 볼 때 2구절, 3구절, 5구절, 때로는 10구절 뭐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욥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38장, 40장, 41장. 그것도 짧은 장이 아니에요. 아주 긴 장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설교를 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죠. 폭풍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에요. 그 내용은 동일하게 엘리후가 전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실상 이런 일들 때문이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당연한 것처럼 욥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설명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그것이 상실이고 그것이 건강의 무너짐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일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설교하세요. 그 임재 앞에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2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욥의 대답입니다.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이제야 설교 시작하는 건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은 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것, 그에게 남은 것, 이 고난이 그에게 준 유익, 이 고난을 통과하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처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째로 욥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완전한 수동태의 상태로,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심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만 창조하지 아니하고 어둠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죠. 어둠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분입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낮에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돌아다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나 빛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닥칠 때 우리는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못 내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없기에 어둠 속에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안내자가 필요하고 돕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게 되고 쉬게 됩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시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를 계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는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루를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우리는 아침에 깨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먼저고 빛이 나중인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만 거할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내가 보는 대로 피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둠 속에 우리는 어둠을 뚫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귀로 듣는 신앙으로 분명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욥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어요. 노아 이후로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욥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도,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뒤집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조차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고난의 시험에 처해 두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 처해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이제는 귀로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임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문을 내가 귀로 들어서 믿는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봄으로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눈으로 보는 체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릅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던 자기 의라는 이 찌꺼기마저 다 회개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끝까지 항변했죠. 그는 의식적으로 회개할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경건은 완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마음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 교만이 일어납니다.
경건과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우리의 모순, 그 자기 의마저 하나님은 다 불태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피상적으로 말하자면 죄 없이 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욥기의 진정한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죄 없는 자도 고난을 받게 되느냐, 그거죠. 그것은 그보다 분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과 같은 의로운 자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 모두는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도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자기 안에 있던 자기 의라는 찌꺼기가 회개해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자기 의와 교만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사단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일시적으로 공격을 허용하실 수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까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단은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욥처럼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